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이 주일날에 출애굽기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출애굽기의 아주 중요한 내용인 20장서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이 20장서부터 23장까지가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적인 사회법과 시민법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인 다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그 규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확인했듯이 이스라엘은 이웃의 범위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나랑 가까운 사람만 이웃인가? 나랑 친한 사람만 이웃인가?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웃의 범위는 어디까지라고 얘기하죠? 원수까지도 이웃의 범위로 확장해서 이 십계명의 시민법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자들은 성경적인 아주 명백한 원리에 따르자면 신자들은 사람들을 원수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도 우리의 원수가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유일하게 원수가 있다면 사탄과 죄만 원수라고 하지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원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애굽 땅에서 400년간 노예살이 하다가 지금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경험하고 십계명의 율법을 받고 또 구체적인 시민법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의 산의 로스쿨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구체적인 법령들을 다 제시해 주셨는데 거기 딱 들어보니까 야, 이건 뭐 애굽의 법과는 아주 근본적으로 정신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그런 구체적인 시민법들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하셨고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어도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죠? 남아있는 것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아무리 좋고 그 교훈의 내용이 굉장히 이상적이고 훌륭한 교훈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적용되어지지 않으면 그 말씀이 아무리 좋고 그 내용이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0장부터 23장까지 그 말씀을 하시고 24장부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종의 언약 의식을 행하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2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은 언약식을 사전 준비하는 내용이고 3절에서 8절까지는 언약의 실제적인 행사를 다루는 내용이고 9절부터 11절까지는 그 언약 예식의 결과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24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언약을 맺으시는데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너희들 나에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멀리서 드려야 된다. 여기 24장 1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께로 올라오는데 멀리서 경배해라. 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드리면 가까이 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멀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멀리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70인의 장로가 있고 그 앞에 이제 모세가 있는 이런 위치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예식에 참여하도록 말씀하셨을까? 우린 이 내용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20장 18절을 한번 가보시죠. 20장 18절입니다. 20장 18절 제가 읽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의 말씀을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 떨며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는데 듣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그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으로 계속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여기서 죽겠나이다. 모세를 세워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을 20장의 이 말씀 속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하셔서 이 24장의 언약식을 행할 때 멀리 서 있어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시내산 정상에 아마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어떤 불과 구름으로 하나님께서 계셨을 것이고 그리고 아마 어느 정도 거리를 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이렇게 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 정도 되니까요. 어느 정도 거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거리를 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리가 공간적 거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는 더 근본적인 거리, 어떤 장소적, 지리적, 공간적 거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대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하나님과 인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건널 수 없는 큰 거리가, 공간적,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피조된 우리 인간의, 영원하신 창조주신 그 하나님과 피조된 우리 인간의 그 건널 수 없는 질적인 차이에서 나오는 그 거리를 사실은 의식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자들이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건널 수 없는 깊은 이 거리, 이 간격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온전하시고 무한하신 그분 앞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서 사는 우리 피조물이 그 하나님과 어떻게 그 거리를, 그 간격을, 그걸 가까이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란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 비준식인데요. 어떤 면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제정하신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한 나라의 법을 제정하시고 난 다음에 일종의 제헌절 의식을 행하는 겁니다. 제헌절. 근데 하나님께서 얼렁뚱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지 않고 거리를 돌아. 참 우리는 세상에서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의 이 영적인 이 거리를 우리는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거리를 둬서 멀리서 무릎을 꿇고, 우리 본문에는 2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되어 있습니다만, 문자적인 뜻은 무릎을 꿇고, 우리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그 십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얘기는, 그 말씀은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무겁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인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도 사실은 왜 그 5계명이, 그 5번째 계명이 거기 있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인간에 대한 계명 사이에 부모를 넣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이 부모는 결국은 신적인 권위를 대변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공경하라는 그 말이 부모를 무겁게 생각하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사실은 건널 수 없는 깊은 이 차이를 의식하면서 우리가 사실은 이 하나님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만 사실은 제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지만, 물론 성경에서 모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앉아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만, 이런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고 모세가 대면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인 동용론적인 표현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의 임재의 어떤 가시적 상징을 모세가 본 것입니다.
2절에도 보면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1절 2절의 이 언약 비준식의 1절 2절의 그 비준식의 배경. 그 시내산에 예전에 가봤는데요. 시내산이 이렇게 정상은 아주 뾰족한 그 봉우리로 돼 있어서 기암 괴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는 구릉지처럼 되어 있어서 이렇게 비탈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한 200만 명이 다 캠프를 쳐서 설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언약 비준식의 배경을 1절 2절에서 밝히고 이제 3절부터 그 언약 비준 행사를 하게 됩니다. 3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와서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그렇게 있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와서입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하는 상대방 당사자들이 있잖아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언약을 맺으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은 공동의 책임을 갖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갖고 계시고 좋은 은혜의 좋은 교훈을 갖고 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공유하지 않으면 이 언약은 무효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합니다. 여기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라고 한 걸 보면 여기 20장부터 나오는 십계명 그리고 21장서부터 23장까지 나오는 그 십민법들을 모세가 다 낭독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회 있을 때 21장서부터 23장, 20장부터 23장까지 한번 쭉 읽어보세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마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꽤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일제히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자, 이 1차 언약식이면 이 정도면 자, 여호와께서 말씀을 다 하시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낭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다 준행하겠다 했으면 어느 정도 했으면 끝난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멈추질 않습니다. 4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합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다 낭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다 우리가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언약식 끝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4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더 추가가 되어지죠. 무슨 내용이 추가됩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합니다. 기록하는 그 필기 도구가 어떤 건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 고대에 이집트의 나일강 주변에 이 파피루스 갈대 숲이 있거든요. 그 갈대로 일종의 그 갈대를 이렇게 응집시켜 가지고 집착시켜서 그것으로 이렇게 글을 쓰는 그런 그 당시 때에 그런 양피지가 있었다고 그래요. 파피루스가. 아마 그런 것인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모세는 이 말씀을 다 기록합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고 70인의 장로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걸 모세가 기록하고 있어요. 시간이 1시간 이상은 좋게 걸렸을 겁니다. 십계명은 24장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친히 돌판을 십계명의 기록을 해준 걸 보면 아마 십계명의 기록은 이 언약서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을 거고 21장서부터 23장까지 나오는 이 시민법에 대한 구체적인 히브리 노예들에 관한 법서부터 해서 쭉 21장부터 23장까지를 모세가 다 기록했을 겁니다.
시간이 꽤 걸렸을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했다. 우리는 여기서 3절에서는 구전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4절에는 글의 방식으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방식, 언어, 말, 구전의 방식과 글의 방식으로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전수되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과 글 아닙니까? 그런데 말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력에 우리가 왜곡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말은 그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가 있어요. 요즘도 보면은 말이 한 사람 건너서 가면 말이 어떻게 됩니까? 바뀌고 와전되고 왜곡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들이 아주 굉장히 팽배한 이 세상이 됐는데 말의 왜곡과 오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하여 이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함으로써 말로만, 구전으로만 전달되는 그 왜곡과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 글로 기록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고 오는 후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수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기독교는 글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글의 종교예요. 책의 종교예요. 우리가 좀 더 확대해 보면 모세가 사실은 나중에 어느 시점인지 알만 신명기 뒷부분쯤 가서 자기가 죽기 직전에 이 모세오경을 다 기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 때 인쇄기술이 전혀 발달되지 않았던 그 시점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수되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나온 그 우리가 세계사의 역사 속에서요, 헬라 시대의 그리고 헬라 로마 시대의 대표적인 작품이 뭐냐 하면 호모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전반부는 전쟁에 관한 기록이고 후반부는 이제 전쟁에서 나오는 기록인데 그게 이제 그리스 철학이라든지 그리스에 관계된 헬라 철학을 배우는 사람이라든지 하면은 문학이라든지 아주 고전적인 책이 그 호모의 일리아드 오디세이예요. 그런데 그 일리아드와 오디세이가 사본이 100개가 안 넘어요. 그 이후에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하고 그 흠모하고 했었던 그런 내용들인데 사본이 100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경 사본은 지나온 2000년의 역사 기간 동안에 최근 한 몇 년 전까지 발견된 성경의 사본 수가 신약 성경까지 다 포함해서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다 포함해서 5,500개의 사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가 성경이 이렇게 완성된 형태로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지만 성경에 이제 거의 물론 성경의 원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5,500개의 그 사본들을 조합하고 또 그거에 또 헌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 사본을 한 장의 그 양피지나 파피루스의 그런 사본을 찾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거기다 바치는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본을 위해서 순교의 죽음까지 불사하는 그 사람들이 성경 사본의 역사 속에서 있어왔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 성경의 진리 때문입니다.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진리성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해서 성경이 완성된 형태로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원본이 없기 때문에 사본에 관한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이렇게 이런 내용이 있다 저런 내용 이 단어는 뭐 접속사가 이렇게 카이로 들어가야 된다 혹은 네로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성경의 중심적인 내용은 변화가 없어요.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모세가 이렇게 딱 기록을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수되도록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24장을 보면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1절에 보시면은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을 오라 그래요. 이 70명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변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올라올 수 없으니까 70명, 장로들 70명만 오게. 이 70명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웠습니다. 12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언약을 맺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이 공동체성을 의식하고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비준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전체를 항상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최초로 부르셨을 때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한 개인을 불렀죠.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 한 개인을 부르셨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무엇을 염두에 둔 것입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모든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한 개인만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자체가 하나님의 이 공동체, 모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의 일환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12, 70,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더 생각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개인주의화 됩니다. 나 개인의 권리와 나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이익만 이루어지면 그것이 나에게 획득되어지고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면 더 이상의 가치나 더 이상의 의미는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흐름이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시대가 점점 더 밀도가 세지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연애도 그렇습니다. 연애하는 것도 이제 선택이 됐습니다. 더 이상 누구와 함께 거하고 함께 합을 맞추고 함께 살아간다는 이 의식이 이렇게 희박해진 시대를 살고 있는가 할 정도로 공동체성에 결여된 상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도
교회에 나오지만 나 혼자 교회 잘 다니고 나 혼자 교회 가서 복 받고 나 혼자 하나님을 잘 믿고 되면 되는 것이지, 내가 옆에 있는 사람과 뭘 어울려 저렇게 기분 나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하는 저 사람과 어울릴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다는 아니지만 교회 생활하면서 나는 이 교회 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피곤해. 상처를 너무 많이 했고 시험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교회 생활도, 교회는 공동체로 모이는데 교회 생활을 안 합니다. 공동체 생활을 안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구원하셨지만 동시에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구원론과 교회론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순간 우린 교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고 나는 교회를 안 다닐 거야. 성립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전 역사적 교회, 단 하나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우리가 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났는데, 내가 태어났는데 나 혼자만 살 거야. 가능합니까? 나 혼자만 살 거야가 가능합니까? 나 태어나면 어떤 가문에 다 태어나게 돼 있어요. 영적 출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면 나는 이제 나 혼자 신앙생활할 거야가 성립이 안 됩니다. 교회로 우린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다 할 수가 없어요. 대표해서 70명만. 그리고 이제 이 청년들을 시켜서 소와 여기 번제를 잡습니다.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6절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열어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참 여기 표현해 보면 청년들을 보내요. 청년들을. 예. 원래는 이제 제사를 할 때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할 건데 이때는 지금 제사 제도가 확립되지 않은 때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청년들을 보내요. 저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 비준 의식, 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 청년들, 후세대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교육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면서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여러 이미지가 이렇게 중첩이 되는데요. 1장서부터 12장까지 11장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에서 구출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홍해를 가르셔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셔서 그 홍해에 애굽의 군대들을 다 수장시키시죠.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가 뭐였죠? 거룩한 용사다. 하나님은 거룩한 용사세요. 정말 하나님은 그 전반부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거룩하신 용사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16장서부터 18장까지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어요. 그 사막에 물도 나오지 않는, 물이 한 모금도 나오지 않는 그 반석에서 모세를 하여금 지팡이를 치게 해서 반석에 물을 내게 하셨어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존을 책임지시는 분이구나. 우리의 먹고 사는 것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구나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19장서부터 23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가르치시는 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하시는 분이에요. 가르치시고 배우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거를 지금 시내산에서 거의 한 1년 동안을 사실은 정지한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훈련을, 이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이 훈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생님의 모습으로, 교사의 모습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회가 21세기가 되어 있지만 교회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청년들을 보내서 청년들이 뭐 힘이 있으니까 가서 재물을 소도 잡고 양을 잡아라,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후의 세대를 똑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전수해야 되는 책임을 그 후세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청년들에게 이 재물을 잡아오라고 시킨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이 언약 의식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이 납니까? 자, 모세가 소와 양의 이 재물을 다 피를 받아서 양푼에다 잡고 제단 위에다 뿌립니다. 이 제단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피를 뿌리고, 그리고 나머지 반은 양푼에 담아서 70인의 장로들에게 이 피를 다 뿌립니다. 그러니까 이 시내산의 이 정경이 마지막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은 제단에도 피가 흥건하게 흐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로 와 있는 70인의 사람들에게도, 70인의 장로들에게도 피가 흥건히 다 뿌려집니다. 하나님,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관계로 맺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줍니까? 피로 맺어진 관계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로써 하나가 되는 관계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유월절 마지막 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행하십니다. 최후의 만찬을 행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출애굽기에 있는, 이 출애굽기 24장에 있는 이 말씀을 떠올리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죠. 공관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잔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언약의 피니라. 우리가 24장 9절에 보시면, 24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출애굽기 24장에 있는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내가 흘리는 피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이 언약의식이, 출애굽기 24장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의식의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운명으로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된 그 운명으로 연합된, 취소할 수도 없고 취소될 수도 없고 빼앗길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그 영원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함께 묶여있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의 언약 예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 언약을 지키겠다고 맹세한 것처럼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하나님의 진리를 순종하고 지키며 살겠노라 하는 다짐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